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나무를 선물합니다.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남산 꼭대기 올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중국에도 장가게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산 꼭대기에 열쇠를 주렁주렁 달아놓습니다. 이 열쇠 왜 달았을까요? 남녀들이 와서 우리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살자. 우리 사귀고 있는데 헤어지지 말자. 결혼까지 하자. 근데 결혼까지도 못 가고 사귀다가 끝나고 우리 머리 파풀이 되도록 살자. 그런데도 가다가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상대가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사랑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약속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운반하는 통로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열쇠 가지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하면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사랑을 공급받고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사랑의 줄로 우리를 늘 꽁꽁 묶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또 젊은이가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사랑이 오락가락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다 불화함 속에 삽니다. 상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나도 그래 알겠어 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우리는 부실한 인생들이지만 언젠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자, 오늘 예쁜 기도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갈까요? 기도, 마음에 머물자. 다 함께 합독합시다. 제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을 미소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저의 은혜에 향기가 있게 하시고 저의 행동에 겸손이 있게 하시며 저의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을 향한 이해와 따뜻한 동정의 마음을 주셔서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목마른 이에게 샘물 한 잔의 위로를 줄 수 있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스쳐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외로운 이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이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며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이 바라보는 눈길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미가 들꽃의 향기처럼 세상으로 가득 퍼져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그려진 그림들이 잠드는 시간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당신께 드릴 수 있도록 종일토록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여는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 1440분을 부여받고 살아갈 때에 이런 아름다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가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슬픔이 기쁨으로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라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라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라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값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의 착각에 대한 착각. 여러분 착각은 자유예요. 또 재밌는 이야기예요. 며느리가 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사위가 아들입니까? 사위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을 하면 살아가는데 불편합니다. 신앙 안에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을까요? 질문하면 기적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도 같아요. 대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기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슬픔이 기쁨으로 또 제목을 강조합니다. 슬픔이 기쁨. 오전에는 슬픔, 오후에는 기쁨. 이 여인이 슬퍼, 기뻐.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고 보기 아까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고 보기만 해도 아까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못 믿어? 믿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을 이뤄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모세 강물에 살아나는 기적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할 뿐이며 작은 것도 기적 아닙니까? 큰 것만 기적입니까? 저는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며 때로는 장거리를 갈 때 있습니다. 순식간에 차가 1초 만에 싹 하고 지나갈 때 그냥 부딪히면 저는 거기에서 인생 천국 가는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나의 매일은 기적이 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기적은 매일같이 분초마다 일어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한 치 앞이 몇 센치라고요? 3cm예요. 안경 밖이에요. 한 치 앞을 누가 3m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한 치는 몇 cm예요? 물어보세요. 3cm는 4cm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사. 날마다의 기적 가운데 산다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기적입니다. 큰 기적만 기적이라 죽을 사람이 살았네 기적이라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 초마다 기적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가능할까? 어쩔 수 없는 환경인데
아이를 강물에 던지는데 죽으라고 던진 아이가 살았다? 말이 되는가?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자, 나라 없는 국민들의 슬픔. 이집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노예로 살 때 언어도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자유가 뺏겼던 슬픈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 없는 사람들은 아이도 출산 못합니까? 아이들이 너무 출산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아이를 출산하는 걸 보고 와우 바로왕이 그냥 어떻게 해? 그냥 힘든 노동을 무작정 시켜서 아이를 못 놓게 했지만 그러나 출산되는 아이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산파를 불러다가 야 히브리 여인들 아이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런데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왕의 법을 어깁니다. 하얀 거짓말하면서 아유 아이를 죽이려고 갔더니 이스라엘 여인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제가 가기 전에 다 출산했어요. 이렇게 하얀 거짓말하면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것도 실패.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남자아이를 놓으면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서 가택 조사를 해서 강물에 던져라. 이것이 3차 실행을 하겠습니다. 인구 억제 정책을 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실패하자 이 노예의 삶에는 가장 암울한 시대에 누가 태어납니까? 오늘 주인공이 태어납니다.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계속 키울 수 있을까? 이 사랑하는 내 아들. 그러나 가족 회의를 하고 아이를 강물에 던지자 결정합니다. 어쩔 수 없다. 아이를 죽이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죽여야 한다. 이 아이가 목소리가 우는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우리 가족들은 다 죽는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3개월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아기들이 3개월 되면 울음소리가 큰 소리로 나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무조건 강물에 죽이라는 명령 앞에 역시 모세 역시도 어쩔 수 없이 강물로 가야 되는 어머니의 이 갈등, 이 가족들의 슬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이다. 어머니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의 관을 만들어서 진짜 얼마나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겠어요. 오늘은 자식과 마지막 시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어머니가 땅을 칠 일이 아닙니까? 그날 밤에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어머니는 아들의 관을 만들고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나와 같이 죽자. 얼마나 오열하며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터진 슬픈 이야기가 이 노예, 나라 없는 슬픔, 고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로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갈대상자를 갖고 라일강물로 갑니다. 그냥 모든 것 포기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모세 어머니 요게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나기를.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하고 이제 강물로 띄워보낼 때 그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살아있는 아이를 물속에 던진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 없는 슬픔, 나라 없는 소름에 이 백성들의 고통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는 절대로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면 안 된다. 공산화되면 안 된다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늘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갑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분명히 강물에 던졌는데 악어의 밥이 돼야 되는데 강물에서 건져간. 다시 살려지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된다. 갈대상자가 기적의 상자로 모세란 이름이 물에서 건진다는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공주가 갑자기 그 시간에 목욕을 하러 나왔을까?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 모세는 공주 앞으로 가는. 이야, 너무너무 드라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완전한 드라마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만들어진 드라마 아닙니다. 있었던 실화입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실질적인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 얼마나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노예의 신분인데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고 도저히 생각지 못한 일, 기적의 현장으로 모세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이가 가만히 숨어 있다가 히브리 아이인 줄도 알면서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한 마음이 딱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마를 불러올까요? 유모를 불러올까요? 젖 먹이는 사람 불러올까요? 오케이. 그래서 불러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물에 던졌는데 그 아들이 엄마의 품에, 요게베스의 품에 다시 돌아왔다. 젖을 먹이면서 양육한다. 그런데 전에는 젖을 먹일 때 돈이 안 생겼는데 공주가 젖을 먹이고 돈은 공주에게 월급 받으면서 젖을 먹여서 양육해서 공주의 아들로, 이야, 노예의 신분이 왕자의 신분으로,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 가시는 기적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자라나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기적의 조건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히브리 여인 늘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기적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엄청 기도하며 교회 와서 잠자던 사람들이 좀 생활이 괜찮아지니까 기도의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고 육신의 삶의 현장에 그냥 묶여 사는 현실을 바라보면 저도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될 상황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기적을 반드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슬픔이 기쁨으로, 기도의 응답은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고, 오전에는 요게벳 어머니가 슬픔으로 아이를 강물에 던졌지만 오후에는 기쁨으로 그 아이가 품 안에 돌아왔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런 기적이 여기 성경에만 일어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의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는 도구는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 보낸 갈대상자 응답의 기적입니다. 슬픔의 갈대상자가 기쁨의 갈대상자가 되어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건강의 갈대상자가 있습니까? 사업의 갈대상자가 있습니까? 자녀의 갈대상자가 있습니까? 기도 속에 보낸 갈대상자, 응답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보이지 않고 힘들 때 기도해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로 다시 한번, 날씨도 좋은 시대입니다. 지금 춥다고 아닙니다. 아직 눈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적을 공급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든다. 기도는 책임이에요. 기도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내 삶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시다. 주님 만든 기적을 경험합시다.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이 마땅히 이 험한 세상을 승리의 삶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집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일어난 나라는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이 나라 대한민국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가정은 홍황합니다. 내 자녀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갈대상자 기도하면 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코로나19 기도로 종식해야 합니다.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열방을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코로나19 종식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이 힘든 시기에 기도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공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의 인생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좀 살이 빠져서 그러지 저때는 살이. 제가 뭐 인생 가운데 저도 악어밥은 아니지만 동해바다는 뭐 물고기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를 나갔을 때 제 사촌이 방송을 보고 내가 물에 떠 내려갔을 때 그때 같이 있었다니. 지는 안떼 내려가고 남한테 내려갔던 모양이에요. 저도 고기 밥이 됐을 텐데 뭐 시골에서 초라하게 살았던 저 인생에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가 감히 미국 땅을 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미국 연합집회 가서 이렇게 한인들을 모아놓고 여러 교회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인들과 함께 할렐루야 이게 상상 초월한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이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소리 지르며 한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는다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저 아직도 세상에 이런 일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서울 맨손 들고 자전거 2개 들고 강원도에서 올 때 와서 내가 살았던 삶 아직도 앞으로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다 공개할 것입니다. 왜? 저는 아무가 존재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밝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어려운 시대에 기도로서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또 갔다 올 때도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느 날 나갈 것입니다. 제 인생길에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할 것입니다. 이번 세상에 이런 일에 이번 주간은 우리 아들이 피아노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기적같은 천사를 만나서 인도받는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기는 1년에 한 번 화목예배 친정 식구들 그러나 우리 아들들은 큰아들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잘 참석 못하고 그런데 지난해에 중국에서 들어왔고 둘째 아들이랑 시간을 만들어서 이지 집안에 안지 집안 식구들이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목예배 드리고 마치고 올려 하는데 갑자기 노래 한 곡 하고 가라고 이 깜깜한 밤에 이 한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아들을 둘이 갑자기 부르라 하니까 핸드폰 들고 저렇게 웃기는 시간들을 제가 그냥 잠깐 보여드립니다. 갑시다. 하려고 차대놓고 어디에 왔다 갔다 하는 남편 목사님
얼마나 수많은 세월 저 혼자 기도로 살았던 기도의 열매들이 이렇게 많이 맺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응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연이 줄이 떨어지면 맘대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기도는 연줄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며 잠자는 영혼들이 다시 내 기도해야지 하면서 벌떡 일어나면 회복하면 격려받기만 하면 저의 사명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유명한 설교가가 아닙니다. 그저 제가 만난 하나님, 기도로 열매 맺고 기도의 기적을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해 호소합니다. 기도, 호흡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호흡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영적인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것들이 죽어지면 육신의 삶에도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오늘 모세에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